반갑죠? 오늘이 제가 이곳에서 이 강단에서 네 번째 하는 설교인데요. 세 번은 지금까지 게스트 스피커로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열렬히 환영해 줘서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첫 번째 하는 설교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장로님으로부터 공동의회 결과를 제가 들었는데요, 95%가 넘는 분들이 저를 찬송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참 많은 분들이 저를 환영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7분이 반대하셨다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좋았다가도 싫어지고 또 반대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또 좋아지는 게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이제 첫 출발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맞춰가면서 함께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전하는 메시지를 무엇으로 전할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시편 46편의 말씀을 처음 메시지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편 46편의 말씀 오늘 아주 멋있게 잘 읽어주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1절 말씀이 요약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두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하면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소망이 결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우리가 도움을 어디에서 구하는가? 엉뚱한 데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다. 돈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소망하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걸면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남편이나 자식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이제 곧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다시 시작될지 모르겠는데 벌써부터 여러 후보군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장점을 내세우면서 선거운동에 몰입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후보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후보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있는가? 아닙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게로 던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번에 새로 부임한 이국진 목사가 예수비전교회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정답은 아닙니다. 지난번 공동회의에서 7분이 반대표를 딱 던지셨는데 저는 그 의미가 우리의 소망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대로 던진 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사람을 기대하거나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던진 표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우리 함께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둔다면 반드시 실망하고야 맙니다. 돈에게 소망을 걸었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고, 권력자에게 소망을 둔다고 한다면 역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서 3절부터 5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무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이나 자녀를 무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으면 감싸주고 보완해주고 서로 돕고 협력해서 함께 사역을 해 나가야 될 것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역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제 사역을 걸려고 합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편안하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언제나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어려움이 없고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종종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장애물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인생의 고통, 인생의 아픔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비움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채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첫 번째로 비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적인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바로 비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움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왜 우리는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고통이 왜 우리들 인생 가운데 있는가? 그 원인이 우리들의 욕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집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그 해결책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기만 한다면 고통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 비움의 방법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통스럽고, 명예욕이 있고 권력욕이 있고 재물욕이 있고 여러 가지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이니까, 그러한 내 마음을 좀 비워버리기 시작한다면, 내 마음을 다 비워버려서 아무런 욕심도 없고 집착도 없게 만들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고통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비움의 방법에서 제시하는 것인데, 이런 비움의 방법들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움의 방법을 사용해 보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욕심을 부리면 힘들고 어려운데 그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욕심만 조금 내려놓고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서점 한 편의 베스트셀러, 인문학 쪽에서 베스트셀러를 차지하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비움입니다. 비움, 내려놓음, 비움, 무소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비울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통을 없애버릴 것인가 하는 그런 비움의 방법을 제시하는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고 베스트셀러 목록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움의 방법이 가지고 있는 것,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방법인데, 이 그럴듯한 이 방법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비우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편안해지고 고통이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내 마음을 비우는 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아요. 불가능해요. 어떤 교수가 대학교 그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줍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코끼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말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가운데 코끼리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나 손 들었을까요? 한 명도 손 안 들었어요. 여러분 평상시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교수님이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 순간에 코끼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는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반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몇십 년 동안 도를 닦고 수도를 하는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능성의 문제에 있어서 비움의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방법이다. 어느 정도는 비울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을 완전히 비워서 무아지경에까지 갈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끊어버리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썩이면, 그러면 남편을 끊어버리고 자식을 끊어버리고 내 마음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가족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서 가족과 인연을 끊은 채 내가 편하기 위해서 돌을 닦고 있는 것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비움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서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통을 없애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채움의 방법입니다. 정반대의 방법이죠. 채움의 방법에서 말하고 있는 논리는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통스러운가? 그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만큼 내 욕구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니까, 비움의 방법에서는 그 욕구를 없애버리면 좀 고통이 없어지겠다고 생각한 것인데, 채움의 방법은 정반대로 그런 욕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욕구를 못 없애니까, 그러면 그 욕구를 한번 채워보자는 겁니다. 채우고 또 채워서, 그래서 만족시키면 좀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 채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거룩해 보이고 종교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채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책방에 가면 한쪽에는 비움의 방법을 강조하는 책들이 가득 차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 베스트셀러들이 가득 있는데, 무슨 책들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채울 것인가에 관한 방법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무슨 책들이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성공하는 법,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부자로 사는 법, 주식 투자해서 성공하는 법, 땅을 투자해서 성공하는 법, 영어를 잘하는 법, 어떻게 하면 성공했는가 하는 성공의 그 방법들을 알려주는 책들이 또 한편에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도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나도 성공하면 내 이런 고통들이 다 없어질 텐데 하는 그런 갈망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움의 방법에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채움의 방법에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역시 과연 채울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완전히 채울 수 있을 만큼 채울 수 있겠는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남들이 하는 방법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그 방법대로 따라가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상위 1%만 성공하는 것 같고, 나도 그 방법대로 해보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해서 일찍 일어나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저렇게 해보고, 세미나도 다녀보고 책도 읽어보고 온갖 방법을 다 해보지만 이상하게 나한테는 돈이 안 붙고 나한테는 권력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채우고 채우는 그 방법이 나를 결코 만족시켜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조금만 돈이 더 벌리고 권력이 조금만 더 생기면 좀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좋아 보이기도 해요. 돈이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것이 낫고, 권력이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것이 훨씬 낫고, 그만큼 더 편하고 좋은 것이 맞아요.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내 갈망을 채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채울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부자를 향해서 어떤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제일 가는 부자를 향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은 정말 성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거머쥐게 되었는데 정말 얼마나 더 벌기를 원하십니까? 그 정도면 다 정말 1등 부자니까 됐습니까? 아니면 더 벌고 싶습니까?
더 벌고 싶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만큼 더 벌고 싶습니까? 조금만 더 벌고 싶다. 조금만 더 벌고 싶다. 왜냐하면 갈망을 완전히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만족을 완전히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지나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몇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고, 아무리 맛있는 음료를 마셔도 또다시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것들의 그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비움으로도 채움으로도 안 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담대하게 인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손을 한번 꽉 잡아주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오늘 시편 46편 5절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이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와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도우시냐고 하냐면 새벽에 도우실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새벽에 돕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낮에 기도하는 것보다, 밤에 기도하는 것보다 새벽에 기도하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 잘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미신에서는 시간마다 차이가 있어요. 미신에서는 날짜마다 차이가 있고 장소마다 차이가 있어서 손 없는 날이 있고 손 있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되는 날이 있고 결혼을 해도 괜찮은 날이 있어요. 토요일은 손이 있는 날입니까? 없는 날입니까? 미신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고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벽에만 구애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24시간 잠을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새벽에 하나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당시에 새벽에 기습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새벽에 적군들이 기습해서 공격해 오면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아무런 손도 못 쓰지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새벽에 공격하는 거의 특징입니다. 기습 공격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산이 흔들려도 도우실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둘 것인가? 사람에게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되고, 새로운 그 역사들을 만들어 나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과연 나까지 도우실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사랑하신 것도 잘 알겠는데, 과연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처럼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나처럼 아무런 명함도 내밀 수 없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과연 도와주실까 하는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정말요? 도와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똑똑하고 잘나고 아주 모든 것이 완벽한 아들, 딸만 자녀가 아니라 연약하고 인간 구실 못하는 자녀도 자녀예요. 사랑스러운 거.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아버지에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고 모독하는 거나 똑같다고 그래요. 그렇게 모독을 하면서 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서 저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리고 거기서 돈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창기와 함께 놀아나고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한 그 아들이 되어서 저 이방 땅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겁니다. 돈이 다 떨어져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기르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그 아들이 터벅터벅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너는 네 죄를 알렸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나가! 그랬습니까? 너는 내가 받아주기는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내 노예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뛰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뛰어나갑니다. 왜 뛰어나갈까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왜 뛰어나가고 있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는 케자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케자자 의식이 무엇이냐면 동네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이방인들에게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그런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때리면서 너는 우리 사회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우리 사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하면서 쫓아내버리는 의식이 케자자 의식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왜 달려나가요? 동네 사람들이 먼저 그를 발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집안으로 들려보내기 위해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기 위해서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는데 너는 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인장 반지를 그에게 끼워주며, 그리고 신발을 신기는데 당시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는데 너는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로서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서 신발을 신겨주며 송아지를 잡고 아들로 환영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환난 날 가운데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워서 힘들고 괴로운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자식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어느 곳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신 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들이 감히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들의 죄를 씻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 좀 도와주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을 외면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산이 흔들리는 것 같고 바닷물이 넘치는 것 같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바라보며